할렐루야.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평안한 또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23편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너무나 좋아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아마 수도 없이 묵상을 해보신 분들이 이곳에 참 많이 계실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는 그런 말씀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23편을 참 많이 사랑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언제나 늘 부족함을 느끼죠. 물질의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고, 또 관계성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때로는 사업에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고, 또한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우리의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묵상하고 이 성경 말씀 찾아서 또 새로운 힘을 얻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목회자로서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해 보면 참으로 부족한 것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생각날 때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또 한번 묵상하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을 통해서 저는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 말씀에서 오늘 제목으로 삼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우리들에게 목자가 되셔서 자기 주님의 백성들을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길을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길, 그것이 바로 축복의 길이고 의의 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 아니 어렸을 때 바로 이런 목자로서의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이 목자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후손들에게 알기 쉽게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양의 목자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서 양인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의 생활을 하면서 양들이 목자의 인도를 돌봄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늘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다윗은 하나님의 빗대어서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의 삶이 풍족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족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23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고 계시는가? 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푸른 풀밭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가 거주하는 곳, 거주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거주할 수 있는 곳은 우리가 이 말씀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광야와 또한 뜨거운 햇볕을
피해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주할 곳이라는 것은 뜨거운 햇볕과 메마른 땅을 피해서 아주 이상적인, 살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목초지가 있는 그런 곳을 말씀하는 겁니다. 푸른 풀밭, 거친 광야와 험한 산들로 가득 차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런 목초지라는 것은 정말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그런 상징으로 표현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평화로운 곳에 나를 눕게 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먹고 누워서 자연스럽게 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로 목자가 양의 휴식을 위해서 아무런 곳에나 쉬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물이 흐르고 풀이 있는 곳에 쉬게 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목자는 양을 그렇게 쉬게 해 준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양과 다르잖아요, 우리들은. 양은 짐승이고 우리는 인격체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길로 인도하시고 어떤 곳에 우리를 머물게 거주지로 삼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해주시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그들을 또한 양식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이 거하는 곳까지, 쉴 수 있는 곳까지 하나님께서는 늘 인도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쉴 수 있는 그런 곳까지 인도함을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 그것은 과연 어디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도하시면서 계속해서 쉼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계시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이 과연 어디냐는 말씀입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이라는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것이죠. 그날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편히 쉬는 것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목적지가 있는 곳,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한 안식을 주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편히 쉬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의의 길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평안히 쉬게 하시고 계시다는 말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나 또한 우리 교회가 하루하루 먹고 살고 쉬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는 삶의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너머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시면서 목자가 되어서 인도하시는 삶의 여정을 3절 말씀에 전하는 그런 의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도님들이 먹고 마시고 쉼을 누리는 것은 의로운 길이라고 하였지만은 3절 말씀에 죄송합니다.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은 두 가지의 문장을 더 넣었습니다. 두 가지의 문장을 넣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내 영을 소생시키시고 두 번째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시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 먹고 마시고 쉬는 것, 그것만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문장 두 개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소생시키시고 라는 것은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해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안식, 평안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회복된다, 생명이 새로워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삶을 살아가고 직장에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하는 가운데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회복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곳에서도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가정에서 쉼을 가지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삼령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곳 성전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이라고 생각하면 이곳에서는 어떻습니까? 회복돼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치유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야 다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을 우리는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러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고 절망에 잠겨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주시는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책에서 많이 보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능을 만천하에 공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내용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그렇게 기록을 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우리를 올바로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믿는 사람으로서 아주 고뇌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을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이 우리보다 더 형통한 것 같아요. 돈을 벌어도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 그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고 더 건강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73편의 시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일까? 저렇게 교만해도 잘 되고 불법을 저질러도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는 것일까? 아마 이곳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해보신 분이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그 누구를 우리가 정죄하면은 우리의 잘못인 걸 알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 사람들은 회개도 안 하는데 저렇게 잘 살아가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살아도 어찌 내 생활이 이 정도밖에 안 되냐는 것이죠. 시인은 그것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깨달았다는 말씀이죠. 그렇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내 자신이 짐승과도 같구나. 그렇게 시편 73편의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73편 22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의 앞에서 짐승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말씀이죠. 짐승이라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짐승은 먹을 것만 주고 잠자리만 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좋다고 꼬리를 흔드는 게 짐승입니다. 사람,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쉼을 주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은 짐승과도 같은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를 영원토록 쉬게 해주시는 그 안식,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곳, 푸른 초장이 있는 그곳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라고 원하시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의로운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목자가 되어주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의라는 것입니다. 의. 죄인임에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모든 역사가 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것은 바른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바르게 살진 못하지 않습니까? 의라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손해보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감수하면서도 채워지는 것, 믿음으로 채워지는 것이 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또한 모범이 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까지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의라는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을 보는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낮에.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와 통화를 하고 가고 있어요. 근데 식사하는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밥은 먹었냐? 아빠는 식사하셨어요? 나는 지금 친구하고 맛있는 거 먹고 있다. 그러면서 통화를 하면서 길을 가다가 우연히 그 아들이 고개를 돌렸는데 저기 길가에 앉아서 빵을 먹고 있는 아버지, 아들에게 전화를 하고 있어요. 자신은 빵을 먹고 있는데 아들에게는 친구와 만나서 맛있는 걸 먹고 있다라고, 아들의 그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통화하는 그 영상이 나와 있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도 우리들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희생과 잃어버림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그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가 채워지며 무엇인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더 큰 것을 원하고 더 좋은 것을 원하고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서로의 부족과 필요를 채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의를 나타내기도 바쁜 그런 시간, 그런 삶인데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지 않았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서로의 부족한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또한 섬기기를 원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의를 나타내는, 삶으로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 이끌어 가시는, 의를 배우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믿고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길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길에 인도를 받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섬기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물이든지 또한 우리의 몸이든지 우리의 입술이든지 어떠한 곳이라도 내가 필요로 하는 곳에 나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잘하는 것들을 주셨어요. 내 욕심, 내 재산, 내 가정을 위해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지체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체들을 위해서, 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이 바로 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속에서 의를 배우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귀한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가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거기까지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것만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무엇입니까? 의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의를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속에는 내 옆에 지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 형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무엇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나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만은 내 몸과 내 마음 속에는, 내 생각 속에는 내 지체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자기의 것이 소모되고 또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움을 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의다라는 말씀입니다. 의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들의 삶의 끝없는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달려가냐 이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까지 계속 달려왔어요. 대학을 위해서 열심히 학생들이 달려가고 있잖아요.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우리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것을 생각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려오게 하신 것은 내 지체들을,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까지 달려오게 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에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다윗을 숨겨준 제사장들도 다 죽이고 많은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너무나도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인다고 도망다니는 신세였지만 어떤 삶을 살았냐는 말입니다. 도망다니는 가운데도 내 백성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죽기 생겼는데 내 이웃 마을, 내 백성들의 이웃 작은 마을이 작은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죽이고 재물을 빼앗아 갔을 때 다윗은 그들과 싸웠다는 말씀이죠. 그들을 구원해 줬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다윗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내 백성들의 안위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 마음이 그 속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도망다니고 달려가는 그 삶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윗이 자기 밑에 병사들을 풀어가지고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먹을 것을 좀 구해오라고 합니다.
그때 나발은 이제는 왕이 도망가고 곧 있으면 죽을 인생이니까 먹을 것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이 음식을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나발은 아주 기분 좋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나발을 벨리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 이렇게 힘의 논리를 보고 어디로 힘이 갔는지를 보고 나발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무시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아내 아비가일이 음식을 만들어서 찾아와서 다윗에게 음식을 전해줍니다. 이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로운 삶을 살았네요. 자신의 입장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로운 일을 했다는 말씀이죠. 의로운 일을 했기에 나발이 죽음을 면하는, 그것을 통해서 가정의 평안을 찾아오는 그런 일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만히 보게 되면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에 바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의로운 길을,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소생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소생케 되어야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푸른 초장에 우리를 거처로 삼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기만의 삶이 아니라 내 지체들, 부족한 그런 연약한 그러한 자들의 필요와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삶이 의의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소생케 하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많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실 때 바로 내 지체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성도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부족한 사람들에게 눈이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를 위해서 내가 섬겨야 한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계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른 부족한 사람들을 그 필요에 함께 반응하는 그런 의로운 그런 길로 가는 삶이 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참 목자 되신 하나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면 내 지체들을 돌보고 또 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그런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삶 또 교회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의로운 그러한 삶, 의로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소문이 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삼령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23편은 우리들에게 참된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의의 길에 걸어가는 것이며 그 의의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그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베풀어 주신 그 삶을 내 지체들 속에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그들에게 반응하면서 그들을 섬기며 서로를 피로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의로운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의 길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소망하고,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한 믿음을 세워가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삼령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참된 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삼령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받은 은혜를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도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의의 길로 우리를 늘 함께 동행하면서 인도해 가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크신 축복이 오늘 하나님의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내 지체를 돌보며 온전한 의의 길을 세워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우리 삼령의 모든 권속들과 가정과 교회와 형제들,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